제가 이번 주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의사분이 혈액 검사를 보더니 나보고 음식을 좀 조심하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먹지 말라고. 그래서 나 밀가루 잘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곡물을 먹지 말라, 곡물을. 그래서 속으로 양반이 나보고 살라라는 건가 이런 생각. 그러더니 매일 운동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하루도 안 빼놓고 운동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쁘고, 보편적인 도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참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매우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 나눴죠.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런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를 제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대개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죠. 대개 사람들이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실망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기도를 멈추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행복한 시간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고 기쁘도다. 아마 이것을 작곡한 작사한 사람은 기도에 대한 의미를 아시는 분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다들 연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로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또 만남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죠.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됐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의 피의 공로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요.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으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인간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그 아들의 피의 공로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기도가 참으로 어렵죠. 성도들이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다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하면 응답하시는 것도 압니다.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뭘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제가 1부 때, 2부 때도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줄 알고 제가 뭘 말한 것이 있어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도 혼날 줄 알고 제가 이 명절 때 집사람을 가만히 봤습니다. 근데 저희 집 시댁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말수가 줄어들어요. 별 말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질문하는 대답만 대답합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어 또 집사람 친정이 가까우니 또 친정에 가면 말문이 열려요. 말문이.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재미난 걸 느껴봤어요. 왜 친정에서는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 왜 시댁에서는 말씀이 없으실까? 시댁은 시금치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던데 제가 뭘 느꼈느냐면 이게 친밀함이라는 거구나. 시댁은 집사람 편에서 불편하죠. 그죠? 부모님들과 오랫동안 교제한 것이 아니니까 불편하지만 친정은 편한 거예요. 이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정엄마가 돼야 기도가 편한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시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정어머니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쉬운 거예요. 결국에 기도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많으면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께서 예배석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예배소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배석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느냐 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나와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미지근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석 교회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책망 바로 앞에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칭찬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가 수고한 것을 안다. 내가 너희가 인내한 것을 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한 것을 안다. 그것을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나서 성령이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내가 알아. 네가 교회에서 주방에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내가 아는데 그러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예배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목회하며 정말 많이 이걸 느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참 교회를 위해 충성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방 안에서도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반주자로, 안내로, 꽃꽂이로, 카페에서 끊임없이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성전 건축 때문에 너무나도 바빴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빴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로 또렷하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 목사 참 요즘 바쁘네. 목회 바빠. 교회 일도 바빠. 건축하느라고 바쁘네.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그러나 내가 너를 만날 시간이 없구나. 이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너를 만날 시간이 없다. 이건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음성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건축을 감당하고 얼마나 바빠요. 근데 성령께서 내게 이 목사 너 참 교회 일에 참 바빠. 열심을 내는구나.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목회 인내도 하고 그러나 나는 너를 만날 시간이 없구나.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주님과의 만날 시간이 없이도 바쁠 수 있구나.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한 3일 전에 어떤 분이 제 전화를 알았던지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3년 전에 새롬교회 다녔던 성도입니다. 한 6개월 다니고 서울로 이사 왔는데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요.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저 모르겠는데 이름을 댔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 6개월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셨대요. 딸하고. 근데 자기가 혈액암에 걸려 너무 고통스럽고 딸이 어떤 불황당 때문에 지하철 타다가 사람이 밀어서 떨어져서 뭐 고관절이 다 나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을 좀 달래요, 저보고. 그래서 저를 알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목사님 저 아세요? 아,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기억해 보세요. 아무리 기억해도 모르겠는데요. 3년 전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한 6개월 정도 다녔다면 제가 또 신방했을 텐데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기억을 떠올라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과 나와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아니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일도 했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서울에 그분이 아무리 기억을 짜내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분이 기억나지 않아요.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나 몰라요. 나는 그분과 교제한 적이 없어요. 대화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찌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나와의 교제가 없구나. 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나는 알 수가 없어. 나와 교제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바빠요? 교회 일이 얼마나 바빠요? 아침부터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참 바쁘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이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기도의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도 모른다고 그러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이 사실을 놓쳐버려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 그의 피값으로 당신께서 우리를 오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도록 만들어 주었건만은 우리는 우리 일 때문에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헌신하는 일 때문에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앞에 하는 말씀이 나는 너 몰라. 난 너를 사귄 적이 없어. 이게 마태복음 7장이 그 얘기예요. 어떤 부부가 갈등을 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담임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우리 남편 서운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 이해를 못해 우리 아내를. 내가 열심히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생일날 선물도 주고 아이들하고 야외 나가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아내가 왜 불만을 가는지 몰라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남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누구 묻지 않게
자랑할 정도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 참 바쁘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넌센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션과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역의 양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야, 너 교회 일 때문에 참 바쁘구나. 근데 나 너를 만나고 싶어. 데이빗 윌키슨이 이런 얘기했어요.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해요. 남편과 아내는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침실이 뭡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유일한 신부입니다. 신부가 여럿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일한 신부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원하는 것은 신부와의 밀월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까지 일러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직 유일한 신부인 우리를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신부는 오직 우리가 유일한 겁니다. 그 신랑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일의 분주함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기다려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골방에서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원하는 것은 신부와의 밀월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힘든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깨진 가정을 아세요? 친밀함이 없어요. 기도가 정말로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되지 않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유일한 신부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침실에서 우리를 기다려요.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그분과의 만남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힘든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를 위하여 준비한 침실의 밀월, 주님과의 교제, 그분을 알아가는 충만한 은혜, 그분은 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토닥토닥거리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침실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얻었건만은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핑계댑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야.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는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기도가 없어요. 뭘 의미할까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역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책망과도 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의 결과가 아니요, 어떤 충성의 결과가 아니요, 어떤 신앙의 형태가 아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이 준비한 침실로 우리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 유일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분과 미로를 즐기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깊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원하는 것은 신부와의 밀월입니다. 나의 숨결을 듣기고 싶은 거예요. 나의 토닥토닥거리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오직 유일한 신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것으로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저는 그 말을 정말 믿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것을 내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모든 일에 분주한가요? 거기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고 사단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을 보며 놀라운 걸 느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얼마나 업무가 바빴겠어요. 바벨론의 모든 업무를 다니엘이 관장을 했어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자신의 업무 때문에 미룬 적이 없어요. 이게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에요. 왜?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고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빴던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왜? 그가 일이 한가해서요? 아닙니다. 그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나요? 그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기도가 덜 중요하다는 말이 정답이에요. 너무나도 세상 일에 바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첫 번째 핵심은 기도할 시간을 정했다라는, 새벽 오이려 미명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꾸준했습니다. 하다 말다 한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될 정도로 새벽 미명이면 언제 일어나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던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일에만 만나는 것으로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 시간에 잠시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다른 것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앤드류 모레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라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다니엘처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고요? 세상에 그 말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앤드류 모레이처럼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려면 사단이 방해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시간을 투쟁한 듯 싸워서 얻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주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새벽에 오신 분은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어려운 분들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느냐, 우리는 일평생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관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문제는 기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것은 완전한 위험한 것이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습니다. 어느덧 기도 없이 사는 법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기도가 없으면 늘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기준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나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나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신자에게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는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힘든 이유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쉽게 포기하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나 봐?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대대수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보실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가 설탕을 구한다면 어찌 그것이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정욕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오랫동안 한다 해도 응답이 없게 된다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임석종 씨가 쓴 한나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한나는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자신이 자식을 얻어서 유의를 얻겠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한나의 기도는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날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일꾼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우매한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로 내 아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찾아가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뤘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가 어려운 이유를,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잘못됨,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분주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순종함으로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 기쁨의 함성을 외칠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분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주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 지금부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며, 오직 유일한 신부 되시는 우리를 초청하는 신랑의 초청에 마음껏 응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통해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능력들을 공급받기를 바라며, 날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핑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너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기도의 초청에 마음껏 응해주시고,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익숙함을 버리시고 주님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새롬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기도의 4단계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익숙했던 여러분을 되돌이시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그 앞에 나아가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새롬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